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거나 우리 교인들을 가르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그 성도들은 보통 평균 1시간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좀 먼 사람은 2시간이 넘어요. 내가 이제 2시간이 넘는 청년한테 어떤 교회 일을 맡길 때 그 청년이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러면 제가 그날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십자가로 찍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다. 집이 먼 거다. 교회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죠? 중심의 축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중심의 축이 어떠냐에 따라 2시간 거리지만 교회가 중심이면 빨리 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고 집이 중심이면 내가 못 올 이유가 100만 가지가 나올 거예요. 100만 가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소지정 예배 인도자가 MBTI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성격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의 성격은 내가 볼 때는 예수가 빠지면 다 지랄 같아요. 내가 보고 성격 좋은 사람을 못 봤어요. 좋은 것 같지만 다 이기적이에요. 예수가 들어와야, 은혜가 들어와야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중심의 축이라는 거죠. 중심의 축. 이게 모든 곳에 적용이 돼요. 교회 봉사에 교회와 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이 성격적인 것,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어떤 결정, 모든 것에 중심의 축이 어딨냐에 따라 보는 시야와 방법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게 없어요. 중심이 어느 측에서 보느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광야 생활에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받아요? 왜요? 12명의 정통군이 가나안 땅을 40일 돌아서 갔다 왔잖아요. 보고하잖아요. 보고. 뭐라고 보고해요? 10명이 뭐라고 보고해요? 땅의 것을 중심으로 보고하잖아요. 그 땅 사람들은 강하며 담대하며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축이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면 그 땅 사람이 강대한데 작다고 그래요? 아니요. 여호수아 똑같이 말을 해요, 여러분. 또 그들이 본 것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이 똑같아요. 역시 그들은 강하고 크고 우리는 작지만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은 다른 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강대함이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과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의 축이 어디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어떤 인생을 얘기하고 어떤 길을 갈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하잖아요. 가끔 우리는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맞잖아요. 이 세상적으로 맞잖아요. 이러고 근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열정당꾼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강대하고 많고 이렇고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네가 본 게 맞는데 너는 왜 그것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네 모든 중심이 담겼냐는 거예요. 너는 왜 그쪽 시야와 그 관점으로 그걸 해석하느냐. 그걸 세상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다른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동안에 좀 아주 고단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소명이란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거의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막 그냥 달려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질문도 받았고 실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소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소명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가끔 우리 청년들은 제 소명이 뭡니까? 그런데 소명이 단순히 일과 직업을 말하는 걸 넘어서 있어요. 내가 어떤 일과 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소명을 알려면 시간이란 거대한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강건해야 7, 80년이라는 짧은 영혼의 시간 속에서 보면 진짜 한 점에 불과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 점에 불과한 것이 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게 목적인데 우리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모세의 시간 속에 오늘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타지 않는 불꽃을 향해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과 모세의 우리의 시간이 딱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시야가 열려요. 어떤 시야? 내가 이 땅의 다가 아닌 이 땅에서 뭘 먹고 마실까에 입을까가 그것이 다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작은 이 시간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속에 나는 벌써 과거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오는 시간과 이어져 있는 시간을 보게 됐고 그리고 나도 오늘 이 살아가는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에 쓸 시간도 같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걸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신앙이냐면 기독교인은 부활신앙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누구 얘기야 이렇게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 제가 상당히 난처해요. 부활, 죽음을 넘어서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알파와 오메가인데 불교처럼 윤회가 아니고 처음과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점에 나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언젠간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것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영원한 시간을 보는 순간 우리의 시간이 언젠가는 끝을 맞이할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은 끝을 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그래서 종말론적 신학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으로 시작될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끌고 와서 지금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야, 너는 그럼 손해보지 않아? 너 그럼 억울하지 않아? 아니. 이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끝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억울함이 하나의 하나님의 상급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되며 이걸 통해 나는 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좋기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너처럼 이 땅의 가치를 쫓지 않아. 그걸 끌고 와서 살아가는 자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일이 아니라 벌써 이게 열려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시대 속에 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여기 2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20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난 60대예요? 40년에 저는 이 땅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 100세까지 살아야죠. 저주를 저한테 퍼부으세요. 저주를. 내가 왜 이 땅에 100세까지 살아요? 왜 내가 이 땅에? 내 주어진 시간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뭐 이러고 힘 아파.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그냥. 아프면서, 싫어요. 저주 퍼부지 마세요. 저는 딱 하나님께, 물론, 근데 이것도 욕심일 수 있지만, 나 79세. 70대까지. 저는 제 소망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쫙 만나는 거.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걸 받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20대는요, 40년 후에 아니잖아요. 저처럼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20대? 저 갈 때 한번 다 같이 갈까요? 아니잖아요. 자기의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시간 속에 보냈을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걸 이해해야, 시대를 이해해야 그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소명이라는 것이 먼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같이 올 때 우리에게 벌어진 하나의 결정해야 될 결단이 하나 생겨요. 그걸 보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이 나를 만난 순간 이 땅에 같이 살던 내가 선택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를. 그리고 그 선택에는 뭐가 따르냐면 미래의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미래의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저는 청년 때 마커스가 아니라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데 가서 찬양 저도 이렇게 했어요. 나의 20대는 그렇게 찬양하며 30대도 저도 한참 두란노 경배에서 찬양을 했죠. 29살 어느 날 저기 뒤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구가 너가 목회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러웠냐면 그 1년여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미대를 가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올수였어요. 미술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그림을 신문 대상을 받아서 나기도 했어요. 잘 그렸어요. 지금 스타일이 스님같이 안 나오지만 예술가처럼 안 나오지만 저도 한때 머리 긴 멀리 날리면서 하여튼 올수였고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교회에서 뭘 그림이 그리거나 판화를 하면 선생님이 이거 야 가져가지 마 학교 기증해 해서 저는 기증한 올수예요. 올수.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어려웠을 때 공부를 때려쳤을 때 그래도 그림을 어렸을 때 화시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재능도 있었고 배웠기 때문에 기초가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했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재능을 주셨으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진짜 그 당시에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 앞에 공짜로 그림을 배울 수 있는 화시에서 하나님 길을 열어줬어요. 서울예고 선생님이었어요. 예. 다 서울대 홍대를 보내는 아이들이 하는 거기에 화시를 좀 정리하면서 그냥 배워라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또 다른 선생님도 또 한 분을 지도받았어요. 두 가지 시험을, 대생과 두 가지를 봐야 되니까 또 하나의 지도를 진짜 무료로, 굉장히 비싼 가격을 무료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전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은혜 때문에 진짜 열심히 내 나이 그때 26, 7 할 때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고 28 이럴 때 이제 길이 열려서 열심히 1년을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저기서 배란간 저한테 남구가 너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열어준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때 그걸 막았으면 아니라고만 하지. 그럼 나의 1년 동안 땀 흘려 바라봤던 열심히 데생거리고, 여러분 손이 빠지게 그려요. 뭐 그림을 그려야 멋있지요. 뭐 처음에 그려보세요. 뭘 멋있어요. 처음에 와서 이만한 도화지 맨날 죽기 일찍 시키는 바라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맨날 이거 치는 거 하면서 계속 그려왔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줘서 1년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는데, 내 삶을 드렸는데, 그건 뭐였지? 순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했냐 아니했냐, 왜 했냐 아니냐, 그걸 말하기 중요한 그게 아니라, 중심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그 전에 네가 원해서 열해준 것도 그 어떤 이유가 있던 그건 둘째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선택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 전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못 갔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내가 그림을 선택했다면 난 다른 사람을 만났겠죠. 내가 그림을 선택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옥 간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선택에는 미래의 결과가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날 사람, 내가 하나님이 끌어가는 세상, 내가 만날 고난, 내가 얻을 성취,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리에 오셨을 때 우리는 선택이라는 게 들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때 그 비전이 여러분이 꿈꾸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모든 선택은 굉장히 소명과 이어져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다 바꿔요. 우리의 인생이 다 똑같아요. 선택은 이런 이 직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모든 곳에 있어요. 예를 들까요? 어떤 여자를 만나냐,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다 바뀌어요. 우리 아내는 날 만난 순간 사모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사모의 길을 걷게 하는 순간 그가 만나는 사람은 뭐예요? 옛날에 세상에 놀던 친구들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아내는 월요일은 사모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화요일은 중보 기도를 인도해요. 우리 아내는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떠는 사람인데 벌써 하나님이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대로 훈련시켜 가기 시작했어요. 만약 우리 아내가 나를 안 만났다면,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그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여전히 그리스도로 살겠지만 다르게 봉사했을 때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만나 좋아, 그냥 행복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원칙.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원칙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내 인간적으로 하는 선택은 다 뭐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와 훈련과 연단과 습sam을 동시에 갖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갖고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 줄 아세요? 그들의 원래 소명은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소명을 받은 자였어요. 그죠? 출애굽을 해서 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시대에 10가지 애굽에 대는 표징과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으며 모든 인간들이 겪어보지 못한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의 물을 먹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를 체험하며 그들은 살아갔어요. 물론 광야 생활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에게 은혜와 체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보여주고 내가 너희와 여태까지 이렇게 함께한 거에 대해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정은, 선택은 들어가지 않는 거였어요.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가야 돼요. 미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명은 날아갔어요. 구원이 날아간 게 아니라 소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은 어디로 넘어갔느냐? 그 아이의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은 보고 자라는 거예요. 뭘 보고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자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들은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건 다른 얘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것과 부모의 기업을 불러받는 건 다른 얘기예요. 소명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쪽의 선택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쪽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기로했었어요. 왜 혼란스러웠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는데라는 그것이 나에게 혼란스러웠어요. 1년 동안 했던,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는 그때 차비도 없이 걸어 다닐 때였거든요. 난 너무너무 가난할 때였어요. 돈이 생기면 펜스를 사야 됐고 도화지를 사야 됐고 물감을 사야 됐어요. 나에 대해서 어떤 걸 쓸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뭐지? 근데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걸 순간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실과 여러분이 겪는 마음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근거로 붙잡으면 무너져요. 그것이 어찌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살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떡이나 위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도와주십시오. 공부를 내려놨습니다. 미대 간다니까 더 내려놨죠. 그리고 넉 달을 한 달에 암기 과목만 두 과목씩 듣고 8과목을 듣고 문제집을 풀고 영수는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봤는데 그 문제집에서 모든 곳에 암기 과목이 100% 나왔고 신학교를 하나님이 집어넣어줬어요. 기적을 또 체험했어요. 인도를 받았어요. 과거에 그때 하나님이 인도한 건 뭔가, 그림은 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안 시키면 내 마음이 후회할까봐 시킬 수 있고, 그때는 그게 인도함이 맞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신학으로 부르심이 그때가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나는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왜 생각하지 않냐면 그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 그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말에 따라가는 자지 주인과 같이 흥정하며 나를 이해시키라고 말하는 자는 종이 아니에요. 그냥 결정했어요. 그리고 선택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순간 여러분의 문제가 결정하고 올 때마다 명심할 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빠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모세의 소명장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의 소명장 4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먼저 이 4장,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바로 이 4장 앞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지팡이를 던져라. 뱀을 만들어 주시고 내 손을 넣어서 빼라. 문윗병을 보여주시고 다시 집어넣으면 손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물을 갖다가 피를 만들면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런 표적을 행하라. 믿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설득시킨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여전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0절 자세히 보세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니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 더럽게 잘하지 않아요? 그죠? 보통 말 못하는 이렇게 길게 말 못해요. 말 못하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답답해. 주어 틀리고 못 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못 가요. 이렇게 말 못하는 자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요? 길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막 긴장스러워네. 응? 조지요. 그리고 이 앞에부터 3장부터 쭉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분석적인 줄 알아요? 3장부터 하나님 딱 만나자마자 내가 바로를 어떻게 만납니까? 만약 그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그래도 가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 맞춰줘요. 내가 함께한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막 오픈해줘요. 막 설명해줘요. 염려하지 마라. 믿게 될 것이다. 야, 그럼 내 이런 기적을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이 막 그 앞에서 싸고 쇼도 보여줘요. 이게 그냥 멍청하고 머리가 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있고 그들이 어떤 질문하고 내가 어떤 곤경에 당할지를 다 보고 있는 지극히 MBTI로 이건 뭐야 성격이 그냥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 소명장이 3장 4장까지 이어가잖아. 이게 말이 돼요? 소명이란 게 이런 거잖아. 당구가 갈래? Yes sir! 2줄로 끝내야지. 두 줄을 2장으로 만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길게 끌어가는 거야. 이거 말 징하게 안 든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저는 뭐 말이 둔한 자유, 입이 뻣뻣한 자유.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설득하지 않아요? 그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변명을 한 건 말 무지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맞춰줘요. 보세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참 진짜 이래서 하나님이에요. 저는 벌써 하늘 날아갔어요. 머리털 뽑아버리고 나다. 응? 말 한 머리 대꾸 할 때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여기 머리 쑥 뽑아버리고 대머리 만들어버리면서 또 쑥 뽑고 말하는 게 두렵게 물어보는 갈게요. Yes sir. 더 뽑지 마세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다 맞춰줘요. 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한 자나 못 든 자나 눈 막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그죠? 야, 다 내가 만들었어 새끼야. 이제 가라. 갈 만큼 말했어. 가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는 순종만 하면 돼. 내가 할 말 다 줘. 가! 그랬더니 드디어 본색이 나왔어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죠? 이제 할 말이 할 게 없어. 이러면 능력을 보여줘. 이러면 이래. 이러면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 이제 뭐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야. 응?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일로 와. 이거 좀 도와줄래? 그럼 목사님 저 못하는데. 왜? 제가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능력이 없으면 순종이라도 해. 능력이 없는 게 순종도 안 하고 지랄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능력이 없으면 순종이라도. 능력이 있을 때, 제가 하는데, 그래. 뭐 이러든지, 능력이 있을 때 뭐 뽀개든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없는 자에게 맡겨주면 감사하게 순종돼야지. 순종도 안 하고 있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잖아요. 주님 아시고 있었어요. 봐요. 그 다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놓아요. 불이 타오르는다라요. 확!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오르듯이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야,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일단 이 집안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그죠? 벌써 모세의 머릿속에 야, 말 잘하는 네 형 있지 않아? 이 정도 하라는 아론은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말을 잘하는 집안이에요. 모세도 지금 말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예? 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놀란 건 이거예요. 자, 뭐라고 말을 해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아노라. 그가 이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테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 근처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소명을 받는데 벌써 이 모세가 마음이 없고 징하게 움직이지 않을 걸 하나님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벌써 아론 만났어요. 광야에 가서 네 동생을 만나라. 그가 내가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 말하겠죠. 저 같으면 그 새끼 말 더럽게 안 들어서 내가 널 보낸다. 여기까지 말하고 싶었지만 벌써 아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걸 말할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모든 간섭함의 역사가 얼마나 섬세한지를 몰라요. 벌써 오고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한 상황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봐요.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거니 그는 내 입이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의 하나님같이 되리라. 야, 말하는 거 걔한테 넘겨.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 넘겨. 걔가 말 기가 막히게 해줄 거야. 넌 뭐해? 17절.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라. 모세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지팡이만 갖고 놀면 돼요. 지팡이만. 그전에도 지팡이 갖고 놀았잖아요. 뭐 갖고? 그때는 지팡이를 갖고 양을 쳤어요. 그렇죠? 이제는 지팡이 갖고 뭐예요? 이스라엘 앞에 가면 돼요. 이스라엘을 양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진짜?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14장 15, 16절.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고 길이 막히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자 난리가 났어요. 막 당황하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됐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이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까지 행하리라. 이해가 돼요? 지팡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해가라. 지팡이만 하면 되는 거야. 지팡이. 야, 이거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본 만화 영화 중에 세일러문이라고 있어요. 아이들 갖고 지팡이 뿅뿅 쐈다가 뿅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뿅뿅 말로만 변하라 변했다 뭐 장난치지만 진짜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너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야.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야. 그냥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는 베드로는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26장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다 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는 적어도 마음은 있었어요. 예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고요. 육신이 힘들어 못 나왔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고요. 삶이 곤고해서 못했지. 그죠? 갈릴리 바닷가에 폭풍이 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굽니까? 나다. 만약 주시라면 저를 불러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와라. 걸었어요. 가다 빠졌다는 걸 보지 마세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베드로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었어요. 그 진심 갖고 안 되지만 적어도 그 마음은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요. 먼저 하나님께 내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좋고 편할 때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요청해도 마음이 있겠습니까? 40년 전에 모세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간 거였습니다. 그 힘을 깨지고 나서 40년을 광야에서 노인이 됐고 이돌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이 불렀습니다.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바로의 막강함은 하는데 자기는 더 늙어버렸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마음마저도 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됐는데 그는 여전히 변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왜 썼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1억 이 정도 뺐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 바꿀만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왜 주님은 모세를 보냈을까요? 신앙생활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쫓아가는 자,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저는 제 감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놈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하고 내 이놈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 인간적이어서 내 중심으로 보는 나쁜 놈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내 본질적인 마음, 주님의 은혜가 끊어진 내 마음은 어떠한 가지를 저는 압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 회개는 단순하게 주님 잘못했습니다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도록 이 말은 자기의 본질이 뭔지를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결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여자를 10년 이상 사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 결혼한 집사님들 가정을 계속 쳐다보세요. 신혼 가정만 빼고 쳐다보세요. 사랑이 불꽃이 튀고 있나요? 예? 아니잖아요. 냉랭하잖아요. 그렇게 죽기 살기 사랑했다고 하면서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내가 사랑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20대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 나이 몇 살이라고 했어요? 20대. 30대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 나이 몇 대? 20대. 40대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 나이 20대. 50대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 나이 20대. 60대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 나이 20대. 70대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 나이 20대. 나쁜 놈들이죠. 남자는 다 나쁜 놈들이 새끼들입니다. 그 20대를 지나면 어떡하라고요? 아무리 예쁘면 못해요. 더 예쁜 자가 올라오는데. 세월을 누가 이기고 시간을 누가 이겨요? 진짜 사랑할 자신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한 줄 알아요? 지금 전 결혼할 자신이 없습니다요. 잠언에 슬기로운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다면 저 못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 이렇게 결혼했어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요. 목회로 부름받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평생 주 앞에 드리는 3가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는 영혼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성도를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 사랑의 크기로는 하지 못합니다. 주님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주님, 전 두 번째, 저는 교만합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교만하다는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안 되면 남에게 삐딱하고 긋고 따지고 그 열등감의 발로가 교만이며,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했다고 뽐내는 게 교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못할 속에 이 교만이 저는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날개에 저를 품지 않으면 주님 저 날아갑니다. 저를 품어주십시오. 세 번째, 그러기에 저에게 하나님 신유, 예언 이런 은사를 주지 마십시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말씀만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그냥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평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자신이 없고 제 삶을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비전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71세까지 목사로 잘 은퇴하는 것. 하나님 욕먹이지 않고 그냥 은퇴하는 것. 대단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의 발자취에 하나님의 상처와 흔적이 아닌 그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간 목사로서 살았다는 그거 하나면 저는 족합니다. 그거 애쓰고 있어요. 전 70세에 빨리 끝내고 싶어요. 70세 마지막 맡겨서 설교하면 전 놀러 다닐 거예요. 또 놀러 다니다가 이제 천국 갈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쫓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마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붙잡지 마십시오. 죄악의 뿌리에 갇힙니다. 오늘 모세가 뭐가 문제인 줄 아닙니까? 자기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고 자기의 실력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에게 묶여 있는 자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기를 의지하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불렀다면 가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가 가는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노아하고 아론을 부셔지면 두려워서도 가지만 모세는 갑니다.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는 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모세가 자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지팡이로 어떤 역사가 벌어진지를 여기는 그냥 뱀을 만들었지만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나중에 경험하게 되고 지팡이를 통해 하늘과 천지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자가 승리합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그 자가 소명을 이룬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어떤 걸 결정할 때, 어떤 환경에 부닥칠 때, 상처받을 때, 내가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은 어떤 걸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환경과 마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이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중심을 두고 여기에 맞추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간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가 아브라함이듯이 여러분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고 모세처럼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환경과 마음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자세를 갖고 지금도 내 마음과 감정이 좋지 않는다 해도 주님, 나는 그걸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삶이 변함없이 사단이 장난친다 해도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평생 주님이 원하는 발자취를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뜻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만 쫓게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만 내 귀에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그 말씀밭에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이 여전히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밭과 내 생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억지로 와도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주의 말씀 따라 나의 발자취를 걸어가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